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5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김경애 원사님 보아스 합창단 40주년 벌써 40주년이 됐네요. 특별 공연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학교 때까지 그냥 흥청망청 인생을 살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를 딱 만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장가 잘 갈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딱 제가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앞에 있는 벤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딱 첫날 그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살까? 라는 고민이 딱 들면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근데 의사는 이미 물 건너갔고 그러면은 짐승이라도 짐승 살리는 것도 물건 사자 들어가는 건 일단 안 되고 그럼 장의사를 해야 되겠다. 보낼 대로 잘 보내야 되겠다 해가 제가 네이버 카페에 장의사 카페 해가지고 장의사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 관에 누워있는 시신 보고 기겁을 하고 탈퇴를 하고 그러면 뭘 해야 되나?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근데 이미 내 지나온 과거가 너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된다? 이거 되겠나 이거? 일단 집에서도 안 되는데 이거 지금 교회에서 되겠나?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지금 실버 세대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장년분들이 생각하는 것, 또 젊은이 세대나 다음 세대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다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멀리 떨어져 섬에 살고 있는 90세 된 할머니의 인터뷰를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 90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PD가 질문을 하니까 그 할머니의 대답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인사이트를 참 많이 줬어요. 할머니가 평생을 지내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돈보다 사람이다. 정말 이게 은혜가 되네. 근데 한마디 더 붙여서 가족보다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까지는 근데 갑자기 가족보다 이웃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잘못된 말 아니에요? 가족이 끝까지 갈 사람이지 어떻게 이웃이 끝까지 갈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기자도 저와 똑같은 생각에 돈보다 사람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가족보다 이웃이 더 중요한가요? 이렇게 되물으니까 할머니가 내가 이 외딴 섬에 혼자 살아보니 내가 쓰러져도 이웃이 나를 살리지 아들이 살려주는 게 아니더라. 얼마 전에 쓰러져 보니까 옆에 있는 이웃이 시간이 됐는데 앞에 안 나오니까 가보니까 쓰러져 있어서 119 신고했지 서울에 사는 아들 전화하면 서울에서 티켓 끊어가 배 타고 와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데 가족보다 이웃에게 잘해야 된다. 이웃을 귀하게 잘 대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온 이 죄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뭐냐면 바로 이 가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우리 사람은요 말씀으로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우리 사람의 존재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다른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존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마음껏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겁게 살고 마음껏 즐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 경고를 하셨어요. 만약 그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존귀하게 또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지만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 지음을 받아 너무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지만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가?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뱀이 그 가치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이제 존귀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한순간에 벌거벗은 수치가 되어버렸어요. 가치가 수치로 변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벌거벗은 몸,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아름다웠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 했고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 고통을 받게 되면서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가치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고민을 하고 그 가치가 훼손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죄로 물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돈, 업적, 권세, 이게 더 중요하다, 사람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가르치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사람을 짓밟고 인격을 무시해서라도 돈을 가져야 하고 업적을 세워야 하고 권세를 쥐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 성도들은 어떻게 그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전도회 교제의 날이 있는 공동체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은 그렇다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5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 5가지 방법대로 해야 이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게으른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탁투스라는 이 단어는 대열을 벗어났다, 이탈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행군 중에 대열에서 이탈한, 그 낙오한 병사를 가리킬 때 아탁투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들이 대열에서 벗어난 것은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규율에 대한 반항과 게으름 때문에 이탈하고 대열을 벗어난 그들에게 권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규율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전통을 따르지 않고 게을러 일하기를 싫어하고 문제를 만들기만 하는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탁투스입니다. 이런 사람은 따끔하게 꾸짖어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좁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넓게는 여러분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저 피상적인 관계에만 머물지 말고 필요할 때 따끔한 말을 해서 상대를 바로잡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와 장로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하는 일인 것이죠. 제가 목회해보면 진짜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할 말이 있대. 할 말 들어보면 자기 말은 하나도 없고 다 누구 말이에요? 남의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럼 제가 그러면 가서 말씀하시자고. 그거 나한테 왜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보았으면 본인이 말씀을 하셔야죠. 저도 다 보는 눈이 있고 다 듣는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보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해야 될지 기도로 기다려야 할지 결정하는 순간까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할 말이 있다. 그럼 저는 이제 기대하죠. 당신에 대한 말인 줄 알고 그래 뭐예요? 근데 그 집사님 알지 않나요? 그럼 제가 속으로 당신이 다 알아요. 그 권사님 알지 않나요? 당신이 다 알아요. 하면서 말은 못하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좋은 인상 주려고 그냥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개인주의가 얼마나 만연합니까? 함부로 남을 도왔다가는 낭패를 겪어요. 제가 의경 출신이거든요. 99년도에 의경 출신인데 제가 이 의경도 경찰복이고 경찰 모자입니다. 봉도 있고 다 차가 제 후배 그 후임 2명이랑 근무를 나갔어요. 근무를 나가니까 자 골목 끝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한 3명, 4명 정도 되는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우리가 또 정의감에 진짜 경찰은 아니지만 그 의경으로서 의무경찰로서 봉을 딱 꺼내가지고 서서 갔어요. 가가 학생 담배를 끄세요 하니까 이 학생이 쌍욕을 하면서 옆에 있는 맥주병을 벽에 뚝 깨가지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찰학교에서 우리도 무술을 배우거든요. 딱 뛰어오는데 도망가라! 하면서 막 도망갔어요. 그때 안 도망갔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다라고 생각. 지금 그 당시에 청소년들에게도요 함부로 공개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요즘 애들은 더 하죠. 요즘 애들 뭐 얘기하잖아요. 고소해요. 일단 112를 불러. 일단 경찰이 와.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좋은 관계 안에만 머물러고 있으려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죠. 갈등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요 눈치 보면서 사람들에게 아첨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권계하고 권면해야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우리 성도의 역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아이, 남의 부모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남이잖아요. 하지만 나의 아이, 나의 부모님에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때로는 정말 듣기 어려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 살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말인데 어떤 말이냐? 안 좋은 말.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안 좋은 말이에요. 뭐 설교할 때 눈 많이 깜빡거리지 마라. 혓바닥으로 입술 일하지 마라. 올라갈 때 넥타이 항상 좀 봐라. 이런 말 있죠. 저는 그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 이런 말 들으면 싫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래 정말 고맙다.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얘기를 역시 아내니까 아내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할까요? 표정이 띠꺼워져요. 일단 니나 잘하세요. 본인이나 잘하세요. 본인이나 밥 여러 그릇 묵지 말고 한 그릇만 드세요. 뭐 안 좋은 소리 또 나와요. 본인도 안 좋은 소리 하면 저도 안 좋은 소리 나가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부부라고 다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뭐 내가 고쳐야지, 내가 잘해야지. 미양 집사님 옆에 우리 부군께서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아 저분을 막 합니다. 근데요 보통 사람은 안 그래요. 니나 잘하세요, 막 본인이나 똑바로 하세요. 다 이렇게 하지 누가 뭐 저렇게 다 받아주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왜? 싫은 소리 저도 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저런 싫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막 싫어요. 그래서 진짜 이걸로 많이 다퉜어요. 뭐 청소 안 하고 이것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나 정말 싫어하는데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게 아내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안 해요. 해줘야 고치는데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아내가 이야기해서 제가 이게 그 유튜브를 돌려보면 안구 건조증으로 깜빡깜빡 이걸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침이 마른 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침이 자꾸 말라가지고 자꾸 이 혓바닥을 막 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랑 똑같이 닮았다. 박병대장님인데 이런다. 또 하나 나이가 갈수록 제가 생긴 것도 박병대장님 너무 닮아가 저도 지금 깜짝 놀랄지. 근데 막 그러면서요 제가 아내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족이고 자기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사실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내는요 서슴없이 합니다.
근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 못났다. 당신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노? 이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달산교회 담임 목회 하겠냐? 좀 변하십시오. 그 의미로 제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없었으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아내를 안 만나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으면 아마 사단 났을 것 같아요. 제 성격과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아마 지금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아내는요 후덕해가지고 막 모든 걸 다 받아주고 그래, 이래 된 거는 제 책임이 커요. 모든 걸 다 받아줘가지고. 그래, 많이 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아내 이런 말이 없었으면 진짜 제가 아나무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생시켰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고생시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뭐 교회 와가지고 예미기는 거 일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서로에게 좋은 말만 하면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따뜻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잘 안 되는 게 이 따뜻함이에요. 경상도 특유의 마 나왔나 마 하지마 마 차라 마 찌라뼈 하네 마 이런 거, 이거는요 우리가 경상도 사람으로 하는 말이 따뜻한 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따뜻하게 권면해야 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권계할 수 있는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으로 번역된 올리고시코스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 작은, 용기 없는, 심약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마음이 약해졌을까? 끝없는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한 잘못된 그 신앙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런 박해나 재림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이들을 격려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다라는 말은 위로하고 확신의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으면, 그 마음이 약하여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가 용기의 말로, 확신의 말로, 복음의 언어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라라는 그 뜻입니다. 박해나 재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밖에 없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이죠. 부활의 주님을 보기 전까지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모두가 순교자의 길을 살아가게 되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다가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전에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다치기 쉬운 사람들 있죠. 우리는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모두에게 옳은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요,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이게 옳아야 돼. 제가 식당에 한 번씩 가보면 일단 막 기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한 10분 뒤에 말이 없어질 때가 있는데, 보면 내가 옳은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역을 하다 보다 그래요. 사역을 하다 보면 장로의 생각과 목사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당회를 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거든요. 장로님들이 저보다 인생을 훨씬 더 많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은 해량이 있고 저보다 더 많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들어야 되는데, 들을 때 반대하나? 싫어하나? 무시하나?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장로님들 동일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보낼까? 쫓아낼까? 뭐 이렇게 보면은 이거 뭐 일이 안 되잖아요. 왜요? 내게 옳다고 모두에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문이 다 다르듯이 우린 다 다릅니다. 모두가 이게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옳은 것을 고집을 합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대하는 것, 그러면 사람을 섬기고 사역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마음이 연약하고 천성적으로 매우 섬세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맞도록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적자생존이다. 약육강식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교회와도 적자생존이고 약육강식이, 교회와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식당에서 밥 하는데 무슨 왜 경쟁을 해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경쟁을 하며,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무슨 놈의 경쟁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몸둘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저 약할 뿐이지 실패자가 아닌데 약한 것이 실패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남자들이 왜 한국 남자들이 눈물이 없는 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 싸우잖아요. 먼저 울면 지는 거예요. 실신하면 지는 게 아니고 먼저 울면 지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의 특이예요. 먼저 울면 그러니까 독한 거야.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되는데 그 와이프하고 싸울 때도요. 도끼를 품고 막 미안하다 하면 끝나는데 도끼를 품고 막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보자 하면 싸우고 제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닌데 실패자처럼 여기는 거. 뭘 잘못한 것처럼 여기니까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상처를 정말 많이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역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사람보다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무슨 말을 하다가도 속 답답해지면 무슨 일을 하다가 속 답답해지잖아요. 나와봐라 그래요. 우리 백집사님처럼 저렇게 기술 있는 분들이 저랑 일하잖아요. 속이 천불 날 겁니다. 5cm씩 따닥 박아야 되는데 우리가 5cm, 6cm 압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세 박아요. 그러면 속이 천불 나지 그러면 나버스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하다 보면 막 애 같아. 그게 아니. 그러면은 참다 어떻게 해요? 나와봐라 하면 그 나와봐라 말이 교회를 나가라 하는 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와봐라 이 말 나오면 교회를 나가라 이 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말인 거예요. 사역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5cm 딱 정확하게 맞는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5cm, 6cm, 7cm, 3cm, 2cm 엉망진창으로 박힌 그 교회를 좋아하실 거예요. 함께 세우는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깍두기 썰일 때 제가 옛날에 깍두기 썰인다고 얼마나 내가 깍두기가 아니고 뭐라 했지 그때? 깍두기가 아니고 쪼매난 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모르니까 막 깍두기 막 썰었는데 은주 원사님 뒤에서 보니까 얼마나 속이 탑니까? 목사라가 말을 못하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다시 다 엎어가지고 새로 또 자르는 일이 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속이 상해요. 속이 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답고 복되게 생각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들이 실패자로 도태되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해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왜 교회 많이 오는 줄 아세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오시는 것이죠. 남들처럼 뭘 잘해야만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격려받으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이라고 번역된 아스테네스라는 이 단어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연약한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죠. 단지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힘없는 자들은 외부의 충격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신앙이 연륜이 짧고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주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다르고 연륜이 다 달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체적으로 아프고 어려웠기 때문에 힘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붙들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붙들어 준다라는 말은 헌신하다, 참석하다, 지키다, 붙들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이 원리를 따라가잖아요.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자를 압박하고 압제하고 빼앗는 것이 당연한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 이 본을 따르며 실천하며 사는 공동체로 이 달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공동체였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군림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죠.
세상은 경쟁해서 나는 이겼고 너는 졌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6월 3일 날 이제 지방선거 나고 나면 이제 결과가 나오면요, 나는 이겼고 너는 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세상의 기준을 잘 하는 사람, 하지만 교회는 가장 약한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세상은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기준이지만, 강한 사람이 기준이지만, 교회는 약한 사람이 기준이에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딱 해가지고 중간이 기준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기준이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이 가장 약한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게 당회에서도 결정하고 재직회도 공동회도 그 사람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기준을 높이면요, 아무나 못 들어오죠. 어떻게 들어옵니까? 교회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함께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약하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을 힘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버려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가는 공동체, 그런 달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일 잘하는 것이 핵심 아닙니다. 일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할 것 없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지지해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교회죠. 교회는 세상과 다른 원리가 적용되고 지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목사님 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니까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라고 말하기보다, 여러분이 전문가일지라도 비전문가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수고가 따라요. 정말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일머리 없는 사람 보면 정말 환장하고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걸려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한 자들이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그 강함을 약한 자들을 붙드는 데 사용하여서 함께 세워져가는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오래 참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오래 참으라로 번역된 마크로듀네오라는 이 단어는 불행과 고생과 같은 어려운 상황 중에도 끈기 있고 용기 있게 참는 것, 복수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도 온화하게 참아주는 것, 이것이 오래 참는 거래요. 특히 멸망받을 죄인에 대해서 속히 진노하여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자주 쓰는 단어가 마크로듀메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심은 힘없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징계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비록 죄인이지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참는 것이죠.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죠? 사랑은 아름답습니까? 사랑은 행복합니까? 사랑은 따뜻합니까?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사랑해 라고 말하면 오래 참을게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할 때 이거는 그냥 무턱대고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서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또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참아주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요? 오래 참으면 그 영혼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말씀하시죠. 사람을 대할 때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래 참지를 못해요. 지금도 이 참는 게 잘 안 돼. 참을성이 없고 성질이 정말 제가 조급한 사람이에요. 오래 참고 좀 느긋하게 기다리지를 못해서 몹시 성질이 납니다. 그게 저의 약점이에요. 이 사역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야기하면 점심때쯤 했어요 물어보면 아무도 한 사람. 저는 당연히 말하면 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대부분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E냐 I냐 성향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걸 보면 그렇죠, 바쁘시죠, 그럴 수 있어요, 해야 되는데 뭐였어요? 지금 2시간이 지났는데 뭐였어? 막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갈구기 시작하는. 그래서 남 목사가 아픈가? 이 막 성질을 내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보면 정말 저도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사람이 살다 보면 솔직히 성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내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만나면 오래 참지 못하고 성질을 먼저 내는 거예요. 제가 이 성질을 진짜 못 고쳐가지고 정말 장 목사님도 진짜 대단히 빠르신 분인데 저도 빠른 사람, 저는 장 목사님 일단 안 돼요. 뜨거운 거 물어가면 장 목사님 10분 안에 다 무요. 하면서도 우리 후후 하고 있는데 다 드시거든.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 그것도 저도 배웠나 봐요. 성질이 급해가 막 이게 안 고쳐져. 고치려고 기도하고 애를 써도 안 고쳐지는데 요즘에 제가 여기 정말 훈련이 잘 되고 있어요. 어떤 훈련이냐면 아침에 제가 소망이를 학교에 태워주는데 절대 한 번도 시간에 맞춰 내려온 적이 없어요. 우리 집 아들 중에 남자는요 50분 출발이면 49분쯤 내가 차에 앉아있어요. 남자들 서인은. 여자 둘은 안 나와.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아내 정말 진지하게 나는 시간 약속 어기는 거 정말 싫어하니까 진짜 이건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지켜달라고 정말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다음날 5분을 늦게 나 미안해 하면서 문 열고 들었는데 와 진짜 승질 나는데 그때 알았어. 안 되는구나. 여자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뭐 소망이 늦게 나와도 그래 왔나 소망 가자 출발. 얼굴은 이미 화가 났어요. 근데 말이라도 그래 수고했다. 이게 이제 훈련이 되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지금 이게 훈련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가다 이런 말을 하죠. 참을 만큼 참았다. 이 말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참고 또 참아라. 참을 만큼 참았으면 또 참아라. 왜? 더 이상 참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번씩 70번까지 참아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래 참되 끝까지 참아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목회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목회에 가장 연약한 이 약점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삶에서 그 소망이를 허락하셨나 봐요. 지금 정말 많이 훈련이 되고 있어요. 오래 참되 끝까지 참는 것, 이것이 목회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그 사람을 위해 오래 참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안 돼요. 불가항력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참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오래 참을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잖아요.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낼 수 있는 그 힘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두가 오래 참는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르십시오. 이 갚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아포디도미라는 이 뜻은 받은 만큼 충분하게 되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면 내가 그것에 대한 보응하는 것 당연하다. 동일 보복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 내주라 그랬어요. 오리를 거짝하면 십리를 가주라 그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면 15절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누구에게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동족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아 지금 고난 중에 있다는 뜻이죠.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동족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분노가 더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동족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겠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핍박받잖아요. 믿는 어깨 발등 찍히잖아요. 서운하죠. 서운함을 넘어서서 내가 이거 한번 봐라, 한 번만 해뿐다 뭐. 보복하고 싶은 마음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일시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보복하는 것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실 것인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는 이 부탁한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호소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하고 더 나아가 항상 선을 따라야 한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항상 선을 따르라라는 것은 늘 선하게 살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악으로 대하는 자들을 곧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통 주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선으로 되돌려 주라라는 겁니다. 마지 못해서 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싶죠. 근데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못해주고 싶죠.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저한테 관심 가져주고 잘해주는 분들은 아이고 오셨나요? 하면서 막 하고 막 뭐 그렇지 못하고 맨날 목사 왜 저 모양이고 맨날 목사님 같은 뒷담화 가는 사람 오시면 아이고 왔는겨 하고 어디 들어가 있어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나는 항상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반대로 얘기해요. 주님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선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소극적으로 악을 갚지 마라 이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리고 나에게 잘하는 몇몇 사람, 나의 편인 몇몇 사람, 나랑 가까운 몇몇의 성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17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도 악을 당할 때 악을 쓰고 갚아주고 싶은 본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을 따르는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5가지를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겠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겠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겠습니다. 악을 갚지 않고 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하나님, 내게 권면하신 것처럼 내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을 갚지 않고 선을 따르는 교회인지, 아니면 찌랄병 하지 마라, 나온나 비키라 그렇게 무너뜨리는 교회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5가지에 선포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나,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나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르는 교회인지,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며 복음의 언어가 아니라 죄악된 언어를 사용하며 힘들고 어렵게 하는 교회인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라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서는 복음의 언어가 아니라 판단하며 죄악된 언어들이 가득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나가라고 비키라고 말하는 그러한 존재들은 아닌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교회와 내 삶의 심령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내 마음이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 세워나가는 수고와 애씀이 있는 달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이 달산교회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